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완전히 좌우에 날선 검, 칼이다 이 말이에요. 칼을 들고 지금 나타나셨어. 왜? 이 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 하여간 성경에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자, 빨리빨리.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성령의 검, 이 검 칼이다. 칼. 좌우에 날선 검, 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주님은 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심판하는데 그게 말씀으로 심판하는 말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걸,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이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섭게 말씀으로 심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이건 죽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말씀으로 팍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막 생명으로 움집하여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냐 심판의 무서운 칼, 검의 말씀이냐 이 두 가지 차원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빨리빨리 읽어봐요. 시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이 생명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팍 파고 들어오면 완전히 막 내 마음이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이 팍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리한 말씀. 그 예리한 말씀이 어디 속에 파고 들어가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다 영도 혼도 모든 관절 골수도 다 쪼개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심령 속에 막 파고 들어가서 그 모든 영혼들을 운동력이 있어 막 살려내는 능력의 생명의 능력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한다고 그래. 감찰. 이게 살아있는 이 말씀.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도 봐요. 자, 19장 15절.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한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말씀 무섭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이 만국을 쳐버리면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려 완전히.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들에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온전히 말씀에서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아주 무섭게 막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의 영혼의 그 말씀을 접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음집하여 만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영광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계명으로 지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생명의 축복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영광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이 역사와 능력의 사역은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 사역을 이루셨어요. 말씀대로야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온전히 이제는 온전히 주님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을 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셨고 말씀으로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사역을 이루었다 온다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는 성령을 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100%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봐. 13절. 자,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내가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사단의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우상 소굴로 아주 그냥 다 쪄들어 있어. 이때에 여기에 사단의 이에 얼마나 엄청난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막 장악하기 위해서 무섭게 이 지역은 우상 숭배 소굴이 돼버리고 말해. 사단이 일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때 여기에 그래도 칭찬의 말씀이 바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버가모 교회 목회자 주의 종이 안디바였다 이 말이야.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내가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그때 순교했다 이 말이야. 순교. 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무서운 사단이 위에 이때 교회를 막 핍박할 때 우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이때에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때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안디바 같은 순교의 이 장면을 이때 볼 때에 완전히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 말이. 굳게 잡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만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 저를 위해서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그래서 이런 이 상황에 믿음을 배반치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무서운, 이제는 핍박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도 잘 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교회에 뭐 한 10%만 여기에 앉아 있고 모든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뭐 한 10% 10명이나 20명 정도는 앉혀놓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저 방송실에 몇 명, 찬양을 하는 몇 명,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화면을, 스크린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에 못 모이게 했잖아요. 지금 이제 예배를 폐해버리게 만들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을 전혀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설교하고 혼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강도가 이보다 더 세게 앞으로 나와. 예배 전혀 못 드리겠니. 앞으로 저 중국의 공산당은 교회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다 건물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교회 이제는 건물이 십자가 다 완전히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거나 포크레인으로 다 부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구역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이제 모든 구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비밀리에 또 예배도 드려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는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출현하게 되면은 모든 교회부터 핍박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안디바 같이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휴거 사건에 다 끌어올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봐. 14절.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제는 발락은 이제는 그게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 발람 선지자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어서 타락하여 발락 왕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서 지배할까? 그때에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뭘 가르치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든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이것을 발람 선지자가, 타락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이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완전히 이제는 올무를 놓아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것을 발락 왕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하는 거짓된, 아주 잘못된 선지자가 그 모습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이 버가모 교회 이제는 살며시 돌아서 완전히 우상의 제물을 행음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무섭게 이제는 버가모 교회가 타락된 교회로 전락되는, 이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이게 영적으로 간음한 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세상에 벗된 것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 돼. 오직 우리는 믿음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음한 여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그 간음한 여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간음한 여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세상과 벗되게 살면 안 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부단장, 예복단장,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 다 버려버려야 돼. 이제 다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향락도,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어떤 건물 안에 막 의리의리하게 막 아름답게 꾸며 있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 건물이 불타버리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고 아름다웠던 아주 고급 인테리어로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집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니까 쓰레기 잿더미로 어떻게 그걸 해치워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흉물이 돼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이와 같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워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좋았던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것들이 다 쓰레기 때문에 더미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세상적,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다. 이건 다 완전히 하나님의 멸해버릴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양승과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결함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 단장이 다른 게 없어. 거룩함, 성결함으로 우리의 예복을 단장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얼마만큼 성결하느냐, 얼마만큼 거룩하느냐, 이것이 거룩한 예복으로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제 믿음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성결함으로 내 심령을 이루고 내 모든 내 영혼을 이룰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자와 화평을 이루어야 돼. 화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 신부들은요, 항상 내가 겸손한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 같이 서로 사랑을 이루면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을 이루어야 돼. 양순함으로 마음이 아주 순한 양처럼 양순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항상 궁율의 마음으로 온전히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단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부 단장이야. 이게 다른 게 없어. 그 다음에 우리는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돼. 자, 18절 말씀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히 항상 화평을 심어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이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으로 싸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에 예수님이 버가모교회에 등장하는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딱 등장하셔서,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전부 다 그 말씀으로 전부 다 무참하게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버가목 교회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위하여 타협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서 신앙이 좌절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변질되어,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타락된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였어.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무섭게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로 완전히 이제는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갈 때 주의 종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성도들도 다 같이 심판받아 영원한 하나님이 다 이제 교회들을 완전히 전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마지막 때 현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이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무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우리 장제교회는 철저하게 믿음 지키고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같이 다 들림받는 믿음의 신부교회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과 결국 어떻게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완전히 우상의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낙인이 찍혔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서 우리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정말로 빌라델 교회처럼 하나님의 4대 교회처럼 우리는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을 말씀을 읽어. 1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지켜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오늘 여기에 이 감추었던 만나, 이건 버가모 교회에 감춰있던 만나가 뭐냐 이 말이야. 오늘날 이 시대를 보려면은 재림 시대에 주님이 오시긴 직전에 완전히 이제는 감췄던 만나, 주님이 오실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며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축복. 이게 바로 이제는 영생이 담겨져 있는 그 만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완전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영생이 담겨져 있는 이 만나, 그게 비밀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감춰졌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뭐냐? 생명의 만나예요. 생명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 만나는 먹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 감춰졌던 만나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 감춰진 만나는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생명에 감춰진 이 만나,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신돌, 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성결함과 승리함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은 바로 뭐냐? 신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하시고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리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를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감춰졌던 영생의 만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새 이름, 온전히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은 여기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천국 이름이요. 천국 이름. 신도리에 염들의 새 이름을, 천국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음 지키고 예수 배반치 아니하고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서 신도리의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져. 할렐루야. 감춰졌던 만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하여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